우리가 믿고 있는 친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에 모여들고 연락하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힘들 때 전화 한 통도 없고 발길을 뚝 끊어버린다면 아마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의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또 이렇게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정성에 개가 죽으면 운상을 가도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화려함에는 아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빛을 잃으면 외면하는 것이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3편의 표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다윗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그의 몸에서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벌써 그 사람들의 인심을 다 가져가 버린 그런 기가 막힌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감람산 길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다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대적 사울의 자손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리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승성장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아들에게 밀려나서 권좌에서 쫓겨나고 그에게 충신들은 사라지고 대적들이 많아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다윗은 처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편이 되시는, 그의 방패가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서 돕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힘이 되지 못해서 우리를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위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구약의 이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적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편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를 1차, 2차, 3차로 탐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감옥에 갇히고 다윗이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혔을 때 그리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는 그의 상실감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지만 나의 의뢰하는 자 그 하나님 한 분만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며, 나와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계속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병들고 외로워질 때 떠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이제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이 다윗의 담력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과 7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저 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주의 광대하심의 능력 많으시며 우리의 주는 광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랑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덩치 크고 막 이렇게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힘이 없지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덩치 크고 있는 친구도 그 아빠라는 말을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친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시는 자비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치 아니합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